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대학 진학할 때에 재수해 하셨던 분들 재수, 아니면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재수하거나 또 오래전에 우리 자녀들을 재수를 시켜 보았던 분들, 그 입장이 난처해요. 재수생 되면 이건 뭐 대학 진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사회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기 때문에 재수하게 되면 거의 교회 청년회도 나올 수 없고, 또 안 나오려니 그렇고 애매하고 그래요. 그 심정들이 능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십계명하고 관계된 거예요. 십계명은 인류 역사의 정신문화 중에 최고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떤 인류의 그 유산에 등재가 될 것 같은데 이 돌판이 없어요. 돌판이 없으니까 돌판만 있으면은 어떤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거의 된 거거든요. 물론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는 그게 주전 1750년이니까 이 십계명이 나오기 한 200~300년 전 앞서요. 이 바빌로니아에서 함무라비 왕 때 시작된 그 함무라비 법전. 그러나 이 함무라비 법전은 전혀 대중화 일반화되지 못하니까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십계명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건 우리 기독교인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계명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생활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문제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데 재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재수의 원조예요.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잘 관리했으면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 놓고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아무튼 해괴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화는 의분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이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의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정의롭고 공의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롭게 화를 낸 사람들, 의분을 낸 사람들, 그리고 정의롭게 용기 있게 저항하며 그것이 잘못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이만큼이라도 공의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의분도 좋고 공의도 좋고 정의도 좋은데 이게 화가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지적은 분명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나쁘다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욱하고 버럭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들어주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돌비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인류유산 중에 보물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 깨버렸다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게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이를 크게 그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도 어느 교회 목사님,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목사님이 이게 팍 폭발한 거예요. 뭐 사람이 뭐 폭발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죠. 그리고 장로님과 이 목사의 사이라는 게 일종의 부부예요. 부부 싸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가 지나쳤어요. 목사님 너무 성질 나니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멱살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앞에 놓았던 성경책으로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 장로님에게 집어 던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첨예한 의견 대립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소령인가 중령 출신, 군인 출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그러거든요. 아니, 성경책을 들고 그냥 뭐 목사님도 해서 콱 소리 지르면서 던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좋은 면도 많고,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 딱 생각하면은 성경책을 집어 던지던 모습, 이게 상상이 하나 됩니까? 뭐 이거 성경책이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책은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다 쓰고 버릴 때도 그냥 휴지통에 안 버려요. 이걸 교회가 모아서 불에 태우든지, 우리는 상당히 이 성경책 자체를 성스럽게 대하고 그러는데, 이걸 갖고 집어던진다는 게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모세가 한 일은 더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 돌비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그것도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쓰고 더 쓰고 그려놓은 것을 얼른 보고 화가 난다고 욱하는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집어던졌다라는 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항상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교회 전통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선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32장을 보십시다. 32장 15절 16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돌판이 두 개예요. 돌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또 다른 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책조차도 성경조차도 성령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걸 쓰도록 했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리고 직접 쓰고 이걸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잘 보관해 놓고 잘 보관해 놓고 이 선민들이 어떻게 선민이 되고 복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성민도 되고 복민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다 잘 전달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거 뭐 전달해봐야 아니죠. 내 생각 들어가면 아니죠. 화가 나고 분하다고 해서 집어던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화날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보기에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욱하면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34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랬어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코로나19 오미크론 2년 동안은 우리의 믿음의 판들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예배의 판. 예배가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기도의 판, 우리의 기도의 판 이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주일 성수의 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옛날에 진짜 우리의 판들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예배 목숨 걸었잖아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허겁지겁 토요일 되면 미리 다 준비하고 주일날도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어디 볼 일이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의 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판을 붙들고 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썼어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판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어요. 기도의 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판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코로나는요, 이걸 깨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게 깨졌어요. 주일 예배가 깨졌어요.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우리가 140년 동안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거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냥 깨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헌신 봉사들이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됐다. 내가 이렇게 써준 거 네가 다 외웠지? 내가 쓰는 거 네가 봤으니까 40일 동안이니까 네가 다 외웠지. 그러니까 네 돌판 없어도 되니까 네가 가서 구두로 전해라.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 때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그랬어요.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처음 것보다 커도 안 돼요. 작아도 안 돼. 처음 것보다 두꺼워도 안 돼. 얇아도 안 돼. 무거워도 안 돼. 가벼워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처음 너한테 깎아서 준 그것처럼 똑같이 만들라. 똑같이 만들라. 똑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밤새도록 이걸 만들라는 거죠. 4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어요.
모세가 석공이 아니잖아요. 돌쟁이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정치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군사학을 배우고 행정학을 배우고 이런 것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이기 때문에 지난 80년 동안 이 석수, 이 돌로 뭔가를 만든다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네가 깎아가지고 아무데나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꼭 같은 규모의 그 돌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계가 있어요? 돌로 그것을 다듬고 깎으느라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들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처음에 돌파는요, 그냥 혼자 맨몸으로 올라와.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다 만들어서 들고 가기만 하면 돼. 아주 수월하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네가 산 아래에서 깎고 또 2개나 똑같이 들고 여기까지 와라. 여기가 아니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이요 2285m입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한라산이 1950m, 백두산이 2700m, 2744m 정도 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한라산보다 훨씬 그 더 높은 거를 장바구니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등에 메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돌판을 이 무거운 거를 두 개 들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잖아요.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들을 아끼고 힘들어도 그걸 또 아끼고 그랬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이 수고의 이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를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만들려니까 이제는 네가 만들고 네가 들고 오고, 글은 내가 써줄 테니까 여기까지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지켜야 돼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체력관리 해보신 분들이 알잖아요. 살 빼는 건 힘들어도요, 살 찌는 건 금방이에요. 살 빼는 데는 1년, 2년 걸리는데 살 찌는 것은요, 한두 달이면 그냥 쪄버려요.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야지. 지금 때가 이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깨져버리고 저것도 깨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간다면 모를까. 지난 세월에 진짜 그 아름다웠던 예배, 아름다웠던 주일 성수, 아름다웠던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우리가 놓아버리고 깨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내 어떤 감정과 내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집어던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배는 제사장들만 주관해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지금 사정은 급하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득이하여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건 너의 부득이지. 그건 네가 조급한 것이고, 그건 네가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네가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우리 수준으로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에는 우리와 함께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적에 이런 이 삶의 어떤 이 상황에서는 자꾸
자꾸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적인 문제는 하나님 양보 안 하셔요. 애누리 없어요. 야, 내가 너한테 내려가라고? 그럼 내 잡신 만들 거냐? 세속화된 신을 만들 거냐? 아니야. 너희들이 올라와. 이 문제만큼은 부득이하여 없는 거야. 부득이하면 안 된다. 자꾸 부득이하여 하다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남는 건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나는 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신이겠느냐? 네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부득이하여라는 말로 너의 돌판을 깨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예배당 이 예배와 영상 예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겠냐고요. 그것도 예배한 형식과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대안이에요. 일시적으로 대안인데, 이 대안학교, 이 대안을 갖다가 이게 정교학교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부득이하여 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래, 아이고 오늘은 좀 몸도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 그냥, 이렇게 이 깨어진 돌판 갖고, 이 깨어져 버린 돌판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 내가 입으로 잘 전달할게요. 이거 돌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입으로 잘 하고, 내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돌판에 내가 써도 좋고, 석수 돌쟁이들 불러가지고 글을 써도 되는데, 뭘 이걸 나한테 이걸 만들고, 뭘 이걸 들고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오라고 하십니까?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깨뜨렸으니까 이 깨뜨린 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 예배 그냥 드릴게요. 자리를 잡아버릴까 봐 제가 이렇게 늘 이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적에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예배,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 자칫 잘못하면 깨어진 돌판 갖고 이걸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모셔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분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갖고 여기까지,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을 적에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고통이, 고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부터요, 이거 깨지 않아도 돼요. 물론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을 적에 동족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칼로 빼가지고 그냥 찔러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도망치를 쳤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성경 40년 동안 목자로, 그렇게 목자는 어질지 않으면 안 돼요. 양이라는 게 어리석으니까 40년 훈련했는데도 엄인 줄 알았더니 욱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나중엔 또 르비딤, 거기에 가서도 지팡이로 그냥 막 쳐가지고 결국에는 욱하는 성질이, 이 혈기가 그러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바로 그게 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이 돌비가 진짜 성스럽고 성물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이게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걸 제작해 주신 겁니다. 천지창조 며칠 됐어요? 천지창조 해봐야 엿새 동안 다 지은 거예요.
엿새 동안 졌는데 이 돌비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작품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내등등이 치질 않았을 거예요. 욱할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의분으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리잖아요. 얼른 그걸 내려놓고 이것이 그렇게 귀한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40일 동안의 작품이라는 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더라면 얼른 이 돌판을 내려놓고, 아니 시내선 주변이 전부 다 돌천지죠. 돌천지진지 그런 돌 갖고 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만 한 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어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들은 깨어진 것이 아닌가요? 소중한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던 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 다 예배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하여 이런 걸로 오늘도 깨어진 돌판을 갖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모세가 이거를 이제 다듬어서 밤새도록 다듬어서 그걸 들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요. 얼마나 고생해요. 두 번 다시 못 던집니다. 두 번 다시 이거 못 던져요. 왜? 그럼 세 번째는 더 고생일 테니까 소중하게 여겨요. 집어 던져도 다른 거 집어 던져요.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듬었으니까 더 아까워요. 더 애착이 가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예배당이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씨앗 건축 헌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와서 씨앗 건축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이 건축을 하려나 보다, 이 등록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배당 건축 헌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오래되니까 낙후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보수할 적에, 또 리모델링 할 적에 비 새는 거 못 새는 거, 그게 쓰는 비용이에요. 왜? 이런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이 애정이, 정성이, 애착이 예배당에 가도록, 이 예배당 관리에, 이 예배당에 나의 헌금도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씨앗 헌금 명목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을 할 적에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크게 했어요. 이 건축 헌금 수준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셔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대요. 내가 그 교회에서 이사 가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제야 건축을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예배당 건축하는 데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건축 헌금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늘 이렇게 헌금을 했다. 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참 감사한 그런 마음 지금 늘 갖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소중하게 고, 내가 지키고, 내가 다듬고, 내가 꾸미고, 내가 들고 시내산까지 정산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애씀을 통하여서 이게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집어 던지든지 그 집부 내려놓든지 그냥 깨버린 거, 그것 지금도 왕년에 내가 다 해봤다고 왕년이라는 그 사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그 소리나 하고 있지. 아닌 거예요. 이제 코로나는 끝나요. 코로나를 끝나면 지금 성가대 안 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 없으니까 손 놓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뭐 식사하는 이런 봉사들 놓고 있거든요. 이참에 슬그머니 깨어진 거 붙들고, 깨어져 버린 그 직분들 붙들고, 깨어진 돌판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려는 마음들이,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처럼 꼭 같이 만들어. 내가 너한테 처음 준 거 꼭 같이 만들어. 슬그머니 이참에 직분 버리고, 슬그머니 이참에 봉사 버리고, 슬그머니 이참에 우리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겨왔던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들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2년 전 그 열정과 열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판은 네가 만들고 글은 내가 쓴다. 내가 쓴다. 깨어진 돌판을 하나님 쓰겠어요? 깨어진 돌부스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깨어진 거는 그냥 버려. 그건 쓸모가 없어. 저 깨어졌는데 네가 만들어 다시. 네가 돌판을 만들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에만 내가 써주겠다는, 그것이 지금 3,500년이 되는 십계명이고, 물론 지금 돌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돌비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는요, 깨어진 사람의 역사예요. 모세처럼 깨어진 사람, 깨어진 돌판이지만 그걸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망을 넘어서 모세에게 다시 불을 붙여주었고,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깨어진 돌판이었지만, 깨어진 반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베드로에게 글씨를 써주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 너무 나약해, 너무 약해, 육체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깨어지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다시 돌판은 네가 준비했으니까 그런 내가 써주마.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있는 것이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깨어졌구나. 네 예배가 깨어졌구나. 네 주일 선소가 그리 깨어지는구나. 네 교회에 헌신하던 게 깨어져가지고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할래. 네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어디 대고 내가 뭘 축복을 써주냐? 지금까지 내 앞에서 지내왔던, 살아왔던 상 받을 걸 써줘야 되는데 네가 깨어진 거 있어버리고 돌판 준비해 놓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 내가 써주랴? 어디에 써주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깨어진 돌판 갖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우리들 보고 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사단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다시 2020년 사역 주제처럼 예배를 회복하라. 원래는 재단을 수축하라. 수축이라는 것은 리빌딩이잖아요. 다시 고쳐서 다시 쓰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들, 깨어진 것들, 어디서 무엇이 깨어져 버렸나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글씨 써주도록, 힘들고 어려도 다시 다듬고 깎고 만들고 걸이고, 그래서 또 힘든 골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기까지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0장입니다.